오늘은 사랑의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 바로 결혼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인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처음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는 평생 서로에게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성스러운 결혼식을 그래서 다른 말로 사랑의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그 결혼식장의 이름은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결혼식장이에요. 결혼식 피로연은 시내 광야에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언약식의 핵심은 뭘까요? 평생 서로 생명 다해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시내산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줘요.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는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모세가 양 당사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사랑의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나야죠.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 번 데이트하다가 이 사람과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프로포즈를 하고 약혼을 합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죠.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하객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웨딩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있을 최고의 여행, 신혼여행을 계획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 절차를 마치고 하나님과 가족들, 친척들, 하객들 앞에서 그 성스러운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 나타나는 이 사랑의 언약식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결혼식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해 주셨나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면서 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나요?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출애굽의 발걸음을 옮긴 것,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이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은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세계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이 단서,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계명을 지켜야 이 세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결혼 과정의 첫 단계 뭐예요? 프로포즈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이라는 이 나쁜 사람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생 사랑하면서 함께 살자.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에게 온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겠다. 나와 결혼해 주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프로포즈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뭐가 성립된 거예요? 여기서 약혼이 성립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였을 뿐인데 어떤 행위를 한 게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약혼이라는 그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혼은 구원 또는 칭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과 칭의가 은혜로 값없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약혼이라는 이 언약 관계로 맺어지기 위해 그들이 한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약속을 믿은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칭의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칭의가 일어난 이후에 죄 용서받은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와 있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행함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전부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믿음, 칭의 다음에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즉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무죄 판결 받은 것이 취소돼 버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행함이 없으면 언약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악해서 그러죠. 죄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직 믿음 운운하며
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출애굽기 1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8절까지 약혼식이 끝났어요. 서로 생명 다해서 사랑하겠다는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신랑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을 직접 만나기 위해 오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만나셔요. 이것이 하나님 시내산 강림 사건이에요. 이렇게 신과 한 민족이 만나는 사건이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만난 다음에 중매자 모세는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 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즉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지가 적혀 있는 매뉴얼이에요. 이 율법대로 살면, 이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축복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뭐가 나오나요? 그 유명한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율법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했던 그 서약을 다시 한번 하고 있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결혼 서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약혼식이 있었죠. 또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과 율법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예요? 혼인 생활의 지침이에요. 이러한 율법 규정들을 완전히 숙지한 이후에 드디어 출애굽기 24장에서 결혼식이 거행되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중매자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큰 돌기둥을 12개를 세웠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소를 잡았을 거예요. 소의 각을 뜨고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을 가리켜요. 지금 결혼식을 하면서 평생 생명 다해서 사랑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피의 언약입니다. 만약에 혼인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배우자로서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사 드릴 때 짐승이 피를 쏟고 죽은 것처럼 죽임당해야 된다는 그런 피 맹세입니다. 이렇게 결혼식이 마무리되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의 광야에서 행복한 그런 식사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에 참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사랑의 언약식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랑의 언약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의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와 축복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칭의는 은혜라는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가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신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만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매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더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자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죠? 핸드폰도 없어서 모세한테 연락도 못하고 밑에서 백성들이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에요. 아론이 중심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떤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40일이 지났는데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 행위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지 2달도 안 되었는데 사랑이 식어서 언약관계, 혼인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음란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값진 보물보다 소중한 존재이다. 너를 한 번도 이 땅에 내려놓은 적이 없다. 너를 항상 붙들고 있다. 나는 나의 아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이게 내 사랑이야. 이 사랑을 받아주겠니? 나와 함께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우리도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곧 뭐예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과 축복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고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생 복락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